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하심으로 안위하심으로 기쁨을 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집중하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하고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죠. 전기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너희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상조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얻는 자의 풍성이며 떠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대략 한 35년 정도를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35년 가운데 첫 10한 2, 3년, 3, 4년, 4, 5년 이게 이제 확실하진 않아서 그 정도 10여 년 동안은 이제 뭐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저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우들이 잘 받아주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눈부신 사역을 한 이후에 그의 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은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길을 열어가며 그야말로 눈부신 선교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요한도 못했고 베드로도 못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못했던 것,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세계 여행을 하면서 발을 내딛는 곳곳마다 복음을 심었고 쓰는 편지마다 사람들이 두고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성경을 썼고요. 편지들을 썼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찍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2년여 동안 자유롭게 증거했었던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우와, 사도 바울 그냥 나의 롤모델이야. 그가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풀이를 할 때 야,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장하게 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쓴 것이 바로 자신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명한 로마 황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 이제 본래는 네로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자의 밥으로 맹수와 싸우게 해서 이제 맹수들의 밥으로 이렇게 처형을 하려고 했으나 사도 바울의 신분이 로마 시민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민은 그렇게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목을 자르는, 그렇게 해서 참수형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렇게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말한 단어는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 많은 것이 4번의 고난을 6번 사용했고, 그리고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총 4번. 그 밖에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두 단어가 다 나오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째로 갇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이 일련의 일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여기에 좀 사연이 있는데, 그러니까 AD 64년에 로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화재 사건이 일어나죠. 그걸 가지고 이제 황제 네로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거죠. 미친 황제 아니냐라고 할 때 이제 네로 황제가 꾀를 내죠. 이거 내가 낸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에 불이 났잖아. 이거 있잖아. 기독교인들이 불낸 거야. 해가지고 적대감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어떠한 형식으로 엔터테인으로 활용합니다. 저들을 가죽을 씌워서 동물들과 싸우게 해서 동물들의 밥이 되게 해요. 그것을 큰 광장에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열광을 하겠습니까? 그게 야만의 시대 아닙니까? 그걸 보고 막 즐거워하고 황제 만세를 외치고 또 심지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을 붙여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만든
촛불로 활용했던 바로 그러한 극심한 박해가 있다가 약간 좀 수그러들려는 찰나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저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주어야 되겠다 해서 로마 교회로 목숨 걸고 갔어요. 갔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시큰둥하고 오셨네요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 과정에서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다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그러니까 아까 이 어린이 영상에서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이렇게 편지를 쓰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에베소 출신의 사람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20여 년간은 진짜 눈부신 활동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별로 환영도 받지 못했고, 아마도 학자들은 스페인 갔다가 선교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기타 나머지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몸은 노쇠해졌고 주위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도 반응하지 않고 특별히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픈 몸이 되었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물론 이해가 되죠. 로마 교인이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죽고 아빠가 죽고 삼촌이 죽고 고모가 죽고 그런 걸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을 들었다가 야, 너 예수 믿어? 야, 너 사도 바울이랑 관련 있네? 이러면서 끌려갈까 봐. 우리 80년대 교회가 학생운동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가졌던 정확한 스탠스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혹시 말려들어서 문제가 생길까 봐 이해는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 씁쓸한 마음을, 실제로 자기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속은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일이 안 풀리고 아프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에는 특별히 이러한 상황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부끄러운 상황,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자책감이나 주위의 편견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내가 고난을 내가 뭐죠?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잡힌 거를, 당하는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야 디모데, 너도 나처럼 그렇게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내가 고생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꼬이고 사고가 나고, 아이고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욱해서 너 참 불쌍하다, 너 인생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인생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이유를 스쳐 지나가듯이 오늘 제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장 12절에서 정리해요. 뭐라고 정리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은혜를 베풀 것인가를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으로 나와 예수님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걸로 판단하겠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눈에 보이는 나의 환경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은 나를 뭘로 판단해?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성취, 그런 걸로 나를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누구로? 예수님으로 판단할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어떤 학위를 받았느냐, 내가 어떠한 대학을 가졌느냐, 내 와이프가 얼마나 미모가 출중하냐로 나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이 설교를 올렸을 때 100만, 200만이 찍히고 그러면 우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전할까요? 우와, 대박입니다 라고 막 슈퍼챗을 쏘고 막 이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우쭐하겠죠. 내가 실버 받았고 100만 구독자를 가졌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나의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 되느냐? 아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내가 의탁드리는 예수님의 근거해서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여서도 아니고 칭찬을 받아서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비를 맞는 날도 있고 처량해 보이고 초라해 보는 날도 있겠지만 아니야, 그걸로 너를 평가하지 마.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그 딱 한 가지 이유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죽음을 앞둔 진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별건 아닌데 마음에 이렇게 깊은 울림이 있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반려견은요, 강아지는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해요. 주인하고 교류만 되는 상태라고 하면 쓰레기장에서 살든 더운 곳에서 살든 추운 곳에서 살든 주인이랑 함께, 주인과 함께 다니고 주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면 얘는 전혀 환경의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아기는요, 엄마의 품에만 안겨 있으면 살아가는 집이 월세건 판잣집이건 전세건 도무지 상관하지 않고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을 가장 큰 중요한 행복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환경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님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넓고 따뜻한 예수님 품이 부족하고 더 무엇이 필요하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 한 가지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